이 시간 우리 박준 청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요즘 폭우가 계속되어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수천 명이 대피하고 있으며 농축산물과 여러 시설들에도 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내리는 폭우가 멈추게 해주세요. 아멘. 며칠 전인 7월 17일은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된 제헌절이었습니다. 1948년 혼란 속에서도 정의롭고 자유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선열들의 뜻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존엄과 권리를 누리는 사회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약자와 소외된 이들도 보호받고 존중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은 몇 년 만에 다시 우리 동네 콘서트가 열리는 날입니다. 주여. 참여하는 모든 이웃들이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행사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 한번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보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반가워요. 와, 우리 한나야, 너 왜 이렇게 다 컸냐? 한 달만 안 봐도 쑥쑥 크네요. 아가씨가 다 됐습니다. 네. 그래요. 아유, 너무 좋습니다. 자주만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래에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행위 이런 걸 기독교 교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근래에 와서 기독교 교육이 말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죄의식을 심어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원죄 사상. 우리 기독교에서는 원죄 사상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그게 원죄가 돼서 이렇게 우리가 죄의 그 일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합니다만은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 처음에 교회 떡 갔더니 갑자기 죄인이래나 보고 죄인이래 이러면서 원죄를 얘기하면서 하는 것이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원죄라는 것을 그 주입을 했던 이유가 과거에는 이제 원죄를 얘기하면서 하면 좀 더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심정이었지만 사실은 이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벌 내릴 거야라고 위협하면서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이렇게 위협하는 것은요, 그들로부터 그늘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원죄 사상으로 밀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 때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크는 법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어른들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른들이라고 실수 안 합니까? 항상 우리의 존재는 실수하면서 서로 괴로워하기도 하고 오히려 또 위로하기도 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또 아이들이든 우리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든 그들을 혼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밖에 나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천당 불신 어디 지어 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 뭐 이러면 훨씬 좋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까? 그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배우는 것에 관한 이야기 중에 그리스 사람은 알기 위해 배웠고 히브리 사람은 공경하기 위해 배웠으며 현대인은 써먹기 위해 배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은 배움이 사실은 써먹기 위해 배우는 것이죠.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종종 던지는 질문은 뭡니까? 여러분들 뭐 가르쳐 주면 선생님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그거 어디에 나와요? 시험에 나와요 하고 물어봅니다. 시험에 나오면 공부하고 시험에 안 나오면 안 한다고 합니다. 써먹기 위해 배우는 거예요. 써먹기 위해. 뭐 개인적인 한탄을 하자면 저희 신학교에서도 사실은 신학교가 가서 그냥 성경 공부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냥 철저하게 그 안에서 서로 고민하고 자기 내면 끝까지 들어가 보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신학교인데 요즘에 가면은 다 이제 그런 거 배운대요. 뭐 부흥사 뭐 하는 법 뭐 이런 거 배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성경 공부로 우린 성경 공부가 중요하지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신학교라는 대학교에 갔으면 더 깊은 것을 공부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정도로 바뀌어 버린 상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도 배우면 좋긴 하겠죠. 하지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배움은 좀 다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공경하기 위해서 배운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오롯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히브리라는 뜻은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노예였고 노예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노예였던 나를 해방시키고 풀어주시고 안아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결국 그들은 자만하지 않았고 그들의 빼앗긴 나라를 근대에 와서 찾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원래는 나라가 없었어요. 디아스포라에서 다 흩어져서 살았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에 이 이스라엘은 그 겸손하고 자중하고 그냥 아래로 정말 머리를 숙이고 살았던 하나님 앞에 그 머리를 숙이고 살았던 것을 벗어나서 이제 제일 자만해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자존심과 그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싸우고 중동 가서 맨날 싸우고 합니다. 제가 정말 좀 그 친하신 선배님이 한 분 계신데 이스라엘에서 목회가 아니라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스라엘 여행도 하고 이스라엘 그 성지 순례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교인들이랑 한번 이스라엘을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했는데 언제 갈지 모른다고 합니다. 언제 무서워서 가겠습니까? 그냥 물어보니까 근데 막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터져도 괜찮대요. 뭐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데 미사일 안 떨어지는 대로 다니면 되지 갈래? 이렇게 물어봐서 안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삽니까? 불안한 마음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는 자녀들 혹은 내 지인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친구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구별법 아세요?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진짜 친구인지 안 친구인지 구별할 수 있는 가장 그냥 간단한 리트머스지 같은 거 아세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내 진짜 친한 친구야. 정말
좋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뭐잘 됐다거나 아니면 뭐 로또를 맞았다거나 뭐 갑자기 좋게 뭐 진급을 했다거나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배가 아픈 만큼 친구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생각했는데 그 좋긴 좋은데 애매한 거예요. 진짜 친구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잘 되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돼요. 나보다 훨씬 부모님보다 훨씬 잘 됐다고 상상을 해봐요. 저게 나보다 잘 돼서 너무 기분이 나빠. 이거 재벌가 얘기 말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녀가 될 때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왜? 그만큼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혹은 이 자녀들이 혹은 내 지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아이들은 바르게 커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는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마음은 바라지만 또한 다른 마음은 바라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더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전해야 될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이야기. 너무 옛날에 이야기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꼭 이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화나 드라마 보면 아이들에게 잘 스며드는 게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침대맡에 그죠? 부모님이 누워가지고 책 딱 펴면서 아들아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주죠. 이번에 그 미국에서 그 대박친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죠. 그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언제 기회 되면 저희도 한번 봤으면 하는데 그 대박친 그게 뮤지컬인지 뭔지 아직 못 봤습니다만 애니메이션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수출을 해가지고 어쨌든 대박 쳐가지고 요번에도 우리 개봉했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아니죠. 그 이야기 줄기가 이 애니메이션의 줄기가 그 자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왜? 이야기라는 것은요 힘이 있습니다. 무슨 힘이냐면 전달해 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가 설교할 때 설교 무슨 얘기 했는지는 다 기억 안 나요. 죄송합니다만 잘 기억 안 나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아버지 개척하셨을 때 그 칠판에다가요 그 뭐라 그래요 부직포에다가 저 예수님 그 그림 같은 거 있고 찍찍이 있거든요. 찍찍이를 붙여놓으면서 야 다윗이 이렇게 달려가서 뭘 던졌어 이래서 날아가서 맞췄어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그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들었다기보다는 그게 하나의 이야기로서 그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어렸을 적에 교회 다닌 분들은 생각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혹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들려주던 우리의 성경의 이야기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 전 집사님 제가 들려주던 성경의 이야기 기억 안 나요? (2000년도에) 나 기억난다니까요 이야기. 난다니까 지금 뭐 하나라도 다른 게 없나?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야기라는 것은요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여러분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 있는 많은, 여러분이 주변에게 들려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이야기잖아요. 이야기. 야, 내가 이랬어, 내가 저랬어. 우리 아티스트, 야, 목 조심해. 태율아 목 조심해. 오늘 노래해야 되니까. 알았어. 들어가. 알았어. 우리 아티스트. 예. 여러분, 삶 자체가 이야기예요. 친구들 만나면 특히 여자분들 하잖아요. 전화 붙잡고 막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저희 사모님도 옛날 그 직장 동료 우리 실장님이나 뭐 이렇게 전화하면서 끊으면서 하는 얘기가, 얘기 다 못했는데 벌써 2시간 지났네 막 이래요. 그렇지. 예. 다 이야기를 못해. 그 이야기는 힘이 있다라는 거야. 전달하고.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사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서사라고 그럽니다. 서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들어온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이웃의 이야기였고,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가치관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창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 천지입니다. 다 이야기예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이야기예요. 역동적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이 사람들이 한 방에 잘 된 게 아니라 흠결들이 있어요. 정말 찌질한 사람도 있고,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좀 해주면 반칙 아닌가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삼국지나 탈무드, 미드라시, 미시나 뭐 이런 그 유명한 책들도 다 이야기들의 모음이잖아요. 탈무드나 뭐 이런 거 보면 재밌잖아요. 막 흥미진진합니다.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비단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탈무드라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도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도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호랑이가 나온다는 둥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통해서 감정과 생각을 투영하고, 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스스로를 보고 다른 세계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읽었던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는요, 애굽을 탈출한 히브리 공동체에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40년 만에 가나안 땅 앞에 왔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는데 가나안 땅 앞에 와서 이제 건너려고 하다 보니까 요단강이 있는 거야. 요단강이.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우여곡절 끝에 막 괴로운 끝에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요단강이 흘러서 고민을 했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말씀을 적은 그 십계명을 적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강물에 발을 딱 넣어요. 발을 딱 넣으니까 흐르던 물이 갑자기 멈춥니다. 멈추고 제사장들이 그 멈추는 동안에 강에 들어가 있고, 백성들이 강을 건너는 동안에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죠. 그리고 다 건너고 여호수아가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요단강 가운데다가 돌을 이렇게 쌓습니다. 하나씩 가져오라 그래서 돌을 쌓아가지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곳을 길갈이라는 곳으로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가 여기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무더기가 생겼잖아요. 이 돌무더기, 길갈이라는 곳에 돌무더기가 생겨서 그 돌무더기를 보고 이야기가 생겨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자, 오늘 말씀 잠깐 볼게요. 21절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12돌을 어디에 세우고 길갈에 세우고, 2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후에 뭐라고요?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고,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이야기해줘라.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야기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음이라. 아멘. 자녀에게
누워서 침대맡에서 야 우리가 여기 어떻게 온 줄 알아? 하나님께서 이 돌을 다 멈춰 주셔가지고 이 요단강을 다 이 강인데 강을 갖다가 멈춰서 우리는 마른 땅을 밟고 건넜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라는 것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야기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 서사가 그냥 의미 없는 돌 무더기잖아요. 기념비가 그냥 돌만 어떻게 보면 요즘처럼 뭐 글자를 새기는 것도 아니고 이 돌 무더기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들의 서사가 생기고 이야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중요하던 그렇지 않던 간에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과연 나의 이야기를 자신 있게 들려줄 나의 삶의 이야기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신앙의 이야기가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요즘 젊은 직장 남성이 많이 나누는 이야기는 골프와 주식 시세와 그다음에 코인 뭐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면 뭐 이런 남 얘기죠. 아무개 한 달에 얼마를 번다더라. 누가 사귄다더라. 뭐 걔 얼굴이 너무 달라져서 못 알아볼 뻔했네. 뭐 이런 거.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남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삶, 더 나아가서 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빈곤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내 이야기가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쑥스럽거나 부끄러워서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지지난주에 우리 이양수 총장님이 우리 교회 단톡방에 글을 올리신 걸 보고 본인의 이야기를 적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큰 용기고 얼마나 멋있었는지 모릅니다. 총장님 짱. 이거 쉽지 않거든요. 10년 동안 우리가 단톡방을 운영했어도 뭐 내 이야기 적는 많이 없잖아요. 우리 애가 뭐 했어요 뭐 이런 거밖에 없었잖아요. 특별히 또 우리 큰 사모님께서는 왕 사모님이라 그래요? 큰 사모 하여튼 사모님께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저 휴대폰 무슨 수업을 받으신대요. 그래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올려놓고 있으세요. 자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 저기 윤 권사님 그 제가 아침에 모시고 올 때마다 한 주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래서 좋았고 저래서 해갖고 여러분 늦게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여기 우리 시니어 모임이 있습니다. 모르시지만 한 10시 반쯤 되면 이렇게 세 분이 모이셔가지고 커피 한잔 하시면서 뭔 얘기를 하는지 몰라. 근데 뭐 그렇게 바쁘세요. 막 얘기를 한참 하셔. 그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이제 성경적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무슨 별일 없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목사로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야 되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분수처럼 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내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이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삶의 이야기가 있다면 여러분은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나는 뭐 교회 다니는 것이 뭐 이런 것은 얘기 안 하는 게 나는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 뭐 이러면서 교회 다니거나 하나님 믿는 것을 설마 숨기지는 않으시겠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는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자랑입니까? 딴 데랑 좀 다르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다른 교회 가면은 과로로 죽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감사한 만큼 저희들이 함께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요단강을 이렇게 걷게 하시는 것이 보면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결론은 뭐냐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무하신 것을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항상 뭐하게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은 여호수아의 목적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시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정말 야 대단하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알려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겪은 많은 괴로움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뭐 다 얘기하지 못하는 점들이 있잖아요. 제가 개인 만나서 듣는 많은 얘기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 정말 목사님 힘들어요. 정말 이걸 원해요. 정말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했던 것들이 다 해결돼 나갔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그게 삶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일들을 제가 해결해 드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라는 그 말을 전해 드리는 우리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녹아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들이 넘쳐나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그들의 경험이듯이 와 여호수아 좋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험이 이야기가 되어서 녹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아들아, 딸아, 친구야, 아버지 어머니,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런 일이 있었네. 들어보세요. 야 이랬고 와 저랬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라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주변에 흘러 넘쳐야 됩니다. 이곳 쉼이 있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마음을 나누고 한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자녀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전함이 여러분 저는 진정한 전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부흥해야 되니까 네가 필요해 와 이게 아니라 너무 좋더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더라. 야 나는 이랬는데 너한테도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 거야. 그 이야기들이 넘쳐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동네 콘서트가 있죠. 여러분 벌써 이것도 이야기 아닙니까? 야 우리 지금 몇 회예요? 14회입니다. 그렇게 됐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할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하는 행사 아니잖아요. 정말 이 문화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행사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공연자보다 청자가 더 적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권사님 기억나세요? 그 저기 열 몇 명 성악가들 와가지고 서서 했는데 앉아있는 거의 비슷했죠. 야 이거 얼마나 민망하고 했는지. 그럼에도 그 오셨던 분들 좋아했고 우리 권사님도 저기 지리 얘기해 주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해 줬던 얘기도 있고 산티아고 갔던 얘기도 있고 모카리나 불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할 때는 연극한다고 해가지고 우와 원맨쇼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요. 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들을 저는 우리 콘서트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 손님들이 얼마나 오실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인천에서는 한 6-7분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오시는 분의 친구분 목사님 오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동네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천에 여러분이 모시고 오는 지인 한 분 한 분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누고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일주일 내내 기도한 것은 어제 밤까지도 주여 월요일부터 비 내릴 거면 내리게 해주세요 했는데 우와 오늘 아침 나가보니까 덥더라고. 어쨌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주일날 이렇게 맑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은 명예를 남긴다고 하지만 저는 명예보다도
여러분이 살아왔던 이야기를 남기는 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해하고 재밌어하는 게 얼마나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며 또 신앙의 얘기를 써 나가야겠죠. 서로를 위해서,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또 성찬에도 참여하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땀 흘려 봉사하고, 또 함께 울고 웃으며 함께 했던 경험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어떤 결과이든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해피엔딩은 사람들이 보는 결과적 세상의 해피엔딩이 아니라 우리 해피엔딩의 이야기를 많은 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 해피엔딩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하고 그 이야기를 이웃에게 들려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것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때로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 괜히 쑥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왠지 이상하기도 해서 말하지 못했던 이 우리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쉼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며 웃고 웃으며 지냈던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가 우리 자녀들을 비롯한 하나님 우리 가족들, 이웃들, 지인들에게도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는 우리 서로 위로하면서 다른 이들의 이야기가 나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도 만나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경 속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서 현실화되게 하시고, 그냥 이야기로 그쳤던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